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다같이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삶의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 부르십니다.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동훈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5월의 첫째 주일에 무사히 가정에서나마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지난 몇 달간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못하며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며 드리던 예배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주님의 선물이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기화되어져가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걱정과 불편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지켜주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정예배와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이어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자유로운 시간 속에 예배의 소중함과 주님의 자녀임을 잊고 지낸 시간들을 반성하며 회개합니다. 세상 속에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를 오늘의 예배를 통해 잡아주시고 지켜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되어 그동안 우리에게 당연한 듯 주어졌던 일상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자비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불어 오늘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도와 교회를 위해 늘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께 지혜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예안선교교회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시는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주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계속해서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수요 기도회 및 새벽 기도회는 개인 기도회를 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잘 지키시며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될 때까지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제 조만간 현장 예배를 또한 5월 가운데 다시 재개할 수도 있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와 같이 단정한 옷차림과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 후 가정별로 개인별로 예배드린 사진 또는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은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단체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안내입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가정예배를 드리심으로 가정예배가 세워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이코스 소그룹 모임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오이코스 소그룹 모임은 온라인을 통해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쓰기 대회 안내입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성경쓰기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시편부터 신약은 요한복음부터입니다. 우수자들은 시상 예정입니다. 교회 연합을 위한 기도 요청입니다. 소망선교교회와 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연합과 일치,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함께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경제적 제약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사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주의 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더욱더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짜 화평과 진짜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김영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하신 은혜와 성령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주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완화하였고 또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발표하기를 수주 안에 좋은 완화 명령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저희가 있는 LA시에서도 이번 달 15일이면 정상화가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예측처럼 정말 이번 달이면 정상화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와의 전쟁으로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대한민국이 요즘 칭찬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가장 좋은 대응과 대처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그런 대응과 대처법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이 궁금하던 차에 또 많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자가격리를 잘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DNA가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신화 잘 아시죠? 건국신화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곰이 동굴에서
100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마늘과 쑥만 먹고 버텨냈다는 거예요. 그러한 100일간의 동굴의 자가격리를 이겨낸 곰이 대한민국의 시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몸 안에는 자가격리에 대한 DNA가 심겨져 있다는 것이죠. 또 곰이 먹었다고 하는 마늘과 쑥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늘은 어떤 음식입니까? 살균작용과 소독과 정화작용이 있는 식품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음식의 대표가 뭐냐? 대한민국 음식 문화의 대표는 마늘이라고 합니다. 중국 음식 문화의 대표는 양파고요. 일본 음식 문화의 대표는 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음식 문화의 대표를 마늘이라고 합니다. 또한 쑥은 어떠한 겁니까? 쑥은 모든 식물 가운데 가장 생명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후에 모든 것이 죽고 황폐했는데 그 다음에 저절로 땅에서 자라난 식물은 쑥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국민 안에 심겨진 자가격리에 대한 DNA, 또 마늘과 쑥을 먹는 그러한 것 때문에 코로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농담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건국신화 속의 곰은요, 자가격리를 무엇으로 이겨냈습니까? 마늘과 쑥으로 이겼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도들은 자가격리 기간을 뭘로 이기고 있습니까? 저희는 말씀과 기도로 이기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이런 말씀을 보다 보면 저는 목사인데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궁금한 그런 본문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과 같은 본문의 경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는 뜻이죠. 이것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안 식구가 다툴 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나의 원수가 집안 식구에 있다더니 저 사람이 나의 원수인가 보다.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저도 많이 궁금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팔복 가운데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친척과 가족을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또 이해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앞뒤 정황을 또 상황을 잘 묵상하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막기 위해서 주신 말씀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 하면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을 다 져주는 것이다. 싸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져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은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져주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 신앙은 먼저 싸움을 걸어서 뺏으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싸워야 될 때는 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은 져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져주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입니까? 진리의 문제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진리의 문제만큼은 오늘 예수님처럼 복음의 검을 들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 화평을 누리는 길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복음에 대한 오해 가운데 기독교 신앙은, 복음은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죄까지 이해하고 죄까지 덮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만큼은 오늘도 주님의 말씀처럼 복음의 검을 들고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복음이고 그것이 참 화평을 누리는 길이고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국 인기 드라마 가운데 사랑과 전쟁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가정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물론 모든 결혼에는 위기와 문제와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위기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하겠지요. 모든 가정에 다 문제가 있듯이 그 드라마에 나오는 가족도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의 결론은 항상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 이혼 조정위원장이 부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4주 동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이해를 하려고 하고 노력해보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 부부의 문제,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4주가 아니라 4년이 걸려도 그 부부는 전쟁입니다. 4주, 4개월, 4년 동안 그냥 덮어주고 넘어간다면 겉으로는 화평해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계속해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사랑스러워야 할 결혼 생활을 전쟁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참된 화평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통하여 참된 평화와 참된 천국을 이루는 길은 죄의 문제에 대하여 진리의 문제에 대하여 복음의 검을 들고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검을 들지 않는 그렇다면 그것은 가짜 화평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이죠. 진짜 화평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천국을 맛보려면 우리는 때로는 사랑의 복음이 아닌 검의 복음 그것을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으로 평화를 이루고 천국을 이룰 곳이 어디냐 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가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정을 가장 먼저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 참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은 참으로 전쟁을 치르기가 매우 힘든 곳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갈등이 생기고 마찰이 생긴다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정 내에 있는 이 죄의 문제 또 불신앙의 문제를 복음의 검으로 싸워 이기지 못하면 그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툼이 없는 화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진짜 화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겪는 이 가족 간의 전쟁은요,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예전에 한국처럼 불교나 유교 또 무속신앙에 뿌리를 내렸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도 물론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문제 또 제사의 문제에 있어서 참 아버지와의 갈등이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어떤 교회 권사님의 간증에 참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권사님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댁이 유교 전통 집안의 종갓집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정의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으니 따라야 될 규범이 많고요. 수없는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새벽 예배를 나가고 주일날 교회에 가고 제사가 때가 되면 또 제사를 거부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댁의 핍박이 심했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어린 며느리가 신앙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큰 명절날 문중에 있는 모든 어른들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 시아버지께서 어린 며느리를 불러내어서 문중 어른들 앞에 세워놓고 혼을 내고 그동안 했던 이 며느리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했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교회 가는 문제, 또 주일이면 교회 갔다 오는 문제, 제사 때마다 제사 음식을 차리는 것을 거부하고 저를 거부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문중 어른들이 모였을 때 이 며느리를 핍박하고 알리고 고발했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격분했죠. 그때 시아버지가 큰 작두를 꺼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작두가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리고 시아버지가 말씀하기를 며느리 하나를 잘못 들여서 집안에 이런 난리가 일어났으니 며느리에게 요구하기를 너가 오늘 예수를 끊든지 아니면 너의 손을 끊든지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며느리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며느리가 눈물로 문중 어른들께 사죄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는 저의 손은 끊을 수 있어도 예수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기에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손을 잡기에 올리는 며느리를 보고요, 시아버지가 뒤로 쓰러졌다고 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졌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요, 가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권사님의 자녀들에게서 목회자들이 나오고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많은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어린 며느리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야겠다.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좀 참아야겠다. 아니면 나중에 저절로 때가 되면 좋아지겠지. 아니면 나도 부족하니까 남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복음의 검을 들고 싸우지 아니하면 겉으로는 화평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참된 평화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참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족을 미워하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족보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천국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가장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여서 가정에 참된 평화를 이루고 천국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천국을 이루고 또 더 나아가서 내 이웃과 내 열방을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는 복음의 검을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이 사회에 참된 평화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구원의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위대하고 훌륭한 종교 창시자다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나 십자가만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다, 그것만은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 되기 위해서, 모든 종교가 하나 되기 위해서, 종교 간의 화합과 종교 간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은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십자가 이야기만 빼자는 것입니다. 이슬람에는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란의 경전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란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코란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 통합과 종교 다원주의, 종교 일치, 종교 화합을 이유로 십자가를 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 종교 일치, 종교 화합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가짜 화평입니다. 겉으로는 화평스러워 보이고 다툼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평화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부할까요? 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 뒤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면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사람이라고 자꾸 가르칩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느라고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면 악한 하늘의, 악한 사단의 영들의 역사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인류 화합도 좋습니다. 종교 간의 화합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죄의 문제, 진리의 문제를 양보한다는 것은 가짜 화평은 이룰 수 있어도 진짜 화평과 참된 천국을 이 땅에 이룰 수 없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죄의 문제에 있어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담대하게 복음의 검을 들고 전쟁을 치루어야 됩니다. 물론 전쟁을 치르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제자들을 영접한다는 것이 곧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한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기쁘고 감사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또 전쟁을 치르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상급도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이름으로 의인들을 대접하면 의인들의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에 선교사들을 도우면 선교사들이 받는 상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 각자의 처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또 직장과
또 사회 속에서 다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 있는,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돕습니까? 기도해야 되고 물질을 후원해야 되고 또 방문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선교사의 상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전쟁을 치르는 우리에게 주님 오늘도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전쟁의 승리도 보장되어 있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도 보장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급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음의 검을 들고 복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화평을 이루고 천국을 이루는 비결 가운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검을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2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의 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인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작은 자를 외면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개역 한글에는 소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작은 자, 소자란 무슨 뜻입니까? 소외되고 외면받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아무리 목이 마르고 배고파도 아무도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큰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힘 있는 자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가진 자들에게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큰 자, 힘 있는 자, 가진 자에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복음의 사람들은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자를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주님의 본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가장 기뻐할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도 가장 작은 자들,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우리는 천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복음의 검을 들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 중에서도 소외된 자, 작은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예수님의 우편에는 양들을 좌편에는 염소들을 가르실 때에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나가다 내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오른쪽에 있는 양들인 의인들이 말하기는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드렸으며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마실 물을 드렸으며 언제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공개했으며 언제 예수님 옥에 갔을 때 우리가 찾아뵀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적이 없습니다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어진 너의 사랑과 섬김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의 사랑을 나눠주고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의 전쟁뿐 아니라요, 코로나와의 전쟁 중에도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나 하나, 내 가족 하나 챙기고 돌보는 것도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가짜 화평에 만족하고 주저앉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짜는 끝까지 가짜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가짜 화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가정마다 참된 화평과 참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사회에는 가짜 화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천국이 이 땅에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검을 들고 여러분 싸우십시오. 가정을, 세상을 천국 만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약속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이기는 복음입니다. 죄와 싸워서도 이기고요, 비진리와 싸워서도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복음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우리가 어떠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들에게 대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작은 자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여러분 가정을, 이 땅을, 이 사회를, 이 열방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모두가 상급받고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검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당당하게 싸워서 우리 가정을,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민으로 당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자들 소자를 들어볼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우리 가정을, 또 이 사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급 바라보며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검을 주시고 이 땅을 천국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짜 학종에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학종을 이루려고 하려고 도와주시고 말을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참된 학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복음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의 문제, 기준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의 검을 들고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천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사회가 열방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 사명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상급, 약속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고 흔들거리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다 우리에게 베풀 상급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음의 사랑으로 각하여 주셔서 어린 소자를, 작은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저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소외되고 계시다 하지만 주의 사랑을 베풀 때에 저들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고 또 천국에 이루어지고 그를 상대하는 것이는 평안과 평화와 기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복음의 검과 또 사랑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이 열방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복음의 검을 써야 될 때가 있고 사랑의 복음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검을 쓸 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의 검을 들고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에 주는 사단의 이런 가짜와 평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평화와 천국을 우리 가정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쟁은 쉬운 길은 아니지만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복음의 사랑을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작은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큰 자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가진 자들에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 복음을 소유한 우리들에게는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셔서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므로, 주의 사랑을 나누어 주므로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주는 가치와 평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참된 복음의 검과 사랑으로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천국을 이뤄가고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